우리는 네덜란드의 철학자 바룩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을 기억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온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내게 벌어지는 어떤 외부 상황에 흔들림 없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겠다는 의미이고, 또한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는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스피노자보다 100년 이상 앞서서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던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가 그가 15살에 독일의 아이젠나흐라는 곳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썼던 일기장에 있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가 살던 2층 집 앞에 사과나무 옆에는 이 돌 비석에 이 문구가 새겨져 있고, 지금도 독일과 유럽에서는 이 말이 마틴 루터의 명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복음서를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무와 꽃과 구름과 별들에도 기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그 신비로움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알았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녹이 65세 되었을 때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이 죽는 날 심판이 온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세상은 재앙을 당하고 종말이 오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날이 임하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300년을 사는 동안 다른 자녀들을 낳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969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과장된 연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단축하셨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 오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하실에 벙커를 만들고 많은 양의 통조림 식품과 또 자가발전기, 의약품, 총기류, 생활용품을 비롯한 모든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을 갖추어 두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인생을 즐기고 놀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라고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바로 또 다른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경로는 달라도 다른 종교나 지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신에게 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의 84%의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의미를 희미하게 희석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뱀이 이브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게 해서 죄를 범하게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예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개념처럼 다른 종교나 신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이건 성경 전체의 진리에 모순됩니다. 구약 성서인 이사야 45장 5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이외의 것을 가지고 신에게 이르는 통로만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할 때 우리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마지막 때 또 다른 징후는 전쟁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벌써 2차례 세계대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리비아, 남수단, 중동 아프리카, 니제르, 말리, 나이지리아, 니제르와 말리의 국경 지역을 포함해서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현재에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휴전 중에 있지만 언제 다시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들은 남북한과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필리핀, 미얀마, 조지아 등이 있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피해서 나온 많은 난민들이 배를 타고 표류하면서 망명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전 인류가 멸망할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수많은 전쟁의 소식은 마지막 때가 이미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도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알려줍니다. 8절에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지진과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즘 점점 더 많이 자주 지진과 기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0년 IT에서 심각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22만 명이 죽었고 30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바다에서 진도 9.3의 지진으로 발생한 2004년 인도양의 쓰나미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14개국을 강타했고 23만 명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재난을 입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토론토에 있었을 때 저희 사무실 15층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흔들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책장이 움직이는 것을 봤고 처음에는 이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흔들리니까 일단 넘어지지 않으려고 책상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저는 건물이 붕괴된 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미지 등 지금까지 본 모든 영화의 장면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은 숨을 한번 내쉬면서 그 순간 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와 지갑을 두고 일단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비상사태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멈췄기 때문에 하이힐을 신고 15층에서 목숨을 다해서 가장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건물에서 나온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옆으로 넘어지면 또 깔릴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별로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지진이 오타와 근처가 진원지라는 소식을 들었고 강도 5.0의 지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생각했던 토론토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나 최근에 동해를 마주보고 있는 울산과 경주 도시에서 자주 지진이 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는 재해로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표적들은 죄송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32절 33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언제 될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되
우리가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마지막 시대에 살기 위해서 취해야 할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신랑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흰색 웨딩드레스는 우리의 깨끗한 삶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더 구별되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7절에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있기를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긴장감을 잃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철강회사의 회장 카네기가 그의 후계 경영자를 지명하려고 할 때 그의 수하에는 뛰어난 이사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의 결정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쉬브라는 사람을 임명했을 때 그가 단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런 스펙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쉬브는 원래 그 철강회사의 정원 관리인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원뿐만 아니라 공장 내부도 항상 깨끗이 청소해 놓았습니다. 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눈여겨본 분에 의해서 그는 공장 직원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더욱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마침내 그 큰 카네기 회사의 회장인 카네기 회장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서가 된 후에 펜과 종이를 들고 그림자처럼 회장을 따라다니면서 카네기가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는 결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쉬브는 누군가 그에게 5마일을 가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10마일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카네기는 그 모든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쉬브가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자리를 그 비서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다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29절에서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라는 것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그런 날이 올까?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오겠어?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혹시 오늘 밤에 오셔도 내일 오셔도 제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반갑게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과 신앙을 잘 지켜가야 하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이 되어 주님이 오셨을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께서 준비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는 그 칭찬을 모두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오래된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듣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깨어 긴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성경을 매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먹으며 기도로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때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빛대신 주님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